싶습니다. 저는 오늘 교인의 전도 의무라고 하는 교인의 전도 의무, 교인이 되면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교인의 전도 의무,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이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란 말이죠. 이 전도에 대한 은사 있는 사람이나 하지, 이게 아니죠. 전도는 사명, 주님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도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는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파수꾼의 사명과 같다. 파수꾼 하면은 보초로 생각하세요. 불침범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 파수꾼의 사명과 같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도록 해라. 오늘 우리는 파수꾼, 보초, 불침범과 같은데,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 보초의 임무가 뭐겠어요? 자기 혼자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무반 안에, 부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오늘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임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임무, 그리스도인의 사명, 거기서 그 말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분을 한다면, 자,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지만 또 흩어지게 되면 오늘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는 예배드릴 의무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는 복음을 전할, 예수를 전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는 간혹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잘 내면 교인의 임무를 충실히 다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참 신자라고 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 불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소리쳐 외칠 때, 오늘 뚝섬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다, 뚝섬교회는 건강한 교회, 뚝섬교회는 위대한 교회, 뚝섬교회는 거룩한 교회, 뚝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걸 목적 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든 마시든 죽든 뭐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목표가 계속 모아지고 계단 올라가듯이 가서 영광이 되겠지만, 목적은 하나님 영광, 목표는 불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할 때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목적, 그리고 가정이건 바뀌건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뚝섬교회 가장 핵심, 좋은 교회의 핵심, 불신 영혼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헌금 바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전도는 사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의무, 임무지만은 전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와 임무는 그걸 다 할 때 당연하고 공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건 공이 큰 거예요. 다른 말로 상급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에겐 성경 말씀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하자,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는 이 시대에는 잘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옥 설교를 해? 어떤 돈 내라고는 설교라든지, 아니면 전도하라고 하는 건 콩쥐 파츠가 있다면 콩쥐처럼 항상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뚝섬교회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요즘 시대에 듣기는 싫어도 자꾸만 강조해서 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지면 사람이 불안하지요. 빚을 지면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빚?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빚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빚을 진 일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예요.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주님의 복음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빚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오늘 우리는 갚아나가야 된다. 복음은 전하는 걸 통해서, 사랑은 베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인 게 아니라 과정적인 면에서 사랑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사명적인 차원에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주님께 대한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네가 갚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요즘 생활이 아주 복잡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바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피곤해요. 왠지 모르게 정이 없어졌어요. 이게 말세가 되다 보면 정도 없어지게 되고 사랑도 식어버리게 되고 감사도 없다고 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가 보다. 오늘 우리는 그걸 내다보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것, 전도는 빚을 갚는 것. 내가 주님에게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치 태양, 해와 같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지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받은 빚을 달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의 죄악 속에 살면서 낙심과 절망을 느끼며 지옥을 향해서 오늘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아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자냐 하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탄광 속에서 여러 날 만에 나오신 분이 계셨잖아요. 탄광 속에 매몰이 되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먼저 구출된 그런 사람들, 구조된 사람들이 아직도 탄광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빚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와서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예수 믿게 된 신자는 아직도 죄와 죽음,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빚을 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 구원을 함으로 하나님께 빚진 것,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빚과 구령의 사명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보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도 마귀가 너만 잠들어라, 너만 잠들어라, 기도의 잠, 전도의 잠을 자기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저분만 잠자면,
저분만 기도하면 여기 교회는 내 수중에 든 거나 다름없다. 여러분, 전도는 빛을 갚는 거예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도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전도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주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성경에 보면 길가든 돌짝밭이 되든 가시덩굴밭이 되든 아니면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돌짝밭 안 돼요. 길가 안 돼요. 가시떨기밭 안 해요. 옥토밭에 떨어지게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고구마도 잘 익었나 푹 찍어보면 이게 아직 덜 익었으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전도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씨를 넣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에게도 어느 때는 물질을 투자해서든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같이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잡아서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 보면 막 머리를 좀 죄송한 막 굴려요. 저 사람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걸 조금 중심에 둬서 얘기도 하고 힘써야 되죠. 그러면서 전도는 영적인 추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 뚝섬 지역에는 마땅하게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좋은 인재, 지금 기도하면 10년 내, 오늘 주님께서 수년 내에 역사하기 때문에 꼭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11시 예배 마친 다음에 양평 침례교회 지교회 새로운 2대 목회자를 할 때 참 이게 세상에 요즘같이 어려워서 운전도 하러 다니는 목사들도 있고 넘쳐나는 게 목사인데 모집하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런지 진짜 유치부, 유초등부 1년 모집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 계시고 목사님 계신데 어때요? 1년 내내 한 주 빠짐없이 모집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러니 앞에 있는 목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목사도 아니에요. 8명의 목사가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전도사 모임인데 세상적으로도 40대 후반, 중반 넘은 이 사람인데 세상적인 면에서도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물리학을 전공했으면 머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인이 더 똑똑해요. 근데 그 부인이 미국 유명한 사우스 이스턴 그것도 교회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도 한미은행에 이렇게 남자 전도사님이 근무도 하고, 그리고 학원장도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잘 나가는데 막 큰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했다는 게 은근히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번 준비하는데 전적으로 제일 먼저 집을 얻었어요. 전세로.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잘 됐구나. 그런 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2대 목회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내일 일 모르고 사람 속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분이 또 몇 년 내에 짐 싸들고 떠나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썼어요. 만에 하나 뚝섬 거기 양평교회를 하다가 떠나면 자기가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람. 지금 유치부도 한 분 오시기로, 좀 죄송하지만 오늘 선을 보는 날에 그 전도사 입장에서는 대전 침신대 기독교 교육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더라고요. 영아부, 유치부 수년간 일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200~300명, 500~600명 나오는 교회에서, 그리고 침례교 진흥원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교재를 편집하고 그 모든 걸 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나이는 유윤태 전도사님보다 2살인가 3살 더 많아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1년 내에 너무 이럴 수 있나 하는데 오시니까 감사하고, 또 한 분이 또 신청했는데 그분은 또 미국에서 수년 동안 유학을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될 걸 믿어요. 또 저도 이 교회, 여러분 내년 정도면 담임 목사로서는 처음 못 봐요. 원로 목사로서 이제는 모든 설교를 담임 목회자가 하면 저는 조용히 새벽 제단이나 지키고, 간혹가다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죠 하면 한 번 하는 정도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저는 전도 캠핑카를 하나 썩음썩음한 거 구해가지고 그냥 장 서는 데마다 양평장, 횡성장, 양양장 거기다 깃발 하나 꽂아놓고 전도지 주면서 오늘 신앙상담, 인생상담 깃발 하나 꽂아놓고서 조그마한 텐트를 앞에 치고서 한 주간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사도 여기서 끝나는 게 오늘 주의 일이
여기서의 앞장서서 하던 일은 이제 아니고 이제는 개인 전도, 개별 전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이때 여러분 자원병이 되길 바라요. 지원병이 되길 바라요. 징벌하는 그 병사가 아니라 자원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전도는 전도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 성장을 도모해줘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하는 말처럼 신앙이 메마르고 열심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불신자를 찾아다니면서 입으로 전도하다 보면 오늘 거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의 신앙에 열심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윤종호 집사님, 좀 죄송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언제나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가까우면서도 그래요. 그랬던 분이 어느 해 전도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분이 바꿔지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80 가깝다 보니까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와서 조금 암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지나다가 집안에서 그냥 늘 집안에 있다가 여러분 그냥 요양으로 직행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 주에게 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다가 오늘 떠나가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사람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충실해진다는 거예요. 전도를 외면하고 그냥 나홀로 신앙을 고집하는 것은 난로에서 떨어져 나온 숯댕이처럼 곧 식어버리게 돼요. 연장은 사용할 때 녹슬지 않고 길이 들듯이 우리의 신앙도 남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전도로 실천할 때 더 성장하게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신자는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고 기회만 하면 전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양육하리라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결석자가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오늘 전도는 사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셔요. 영적인 자유도 주셔요. 전도하면 병도 고쳐 주셔요. 전도하면 제자들이 나갈 때 귀신이 떠났어요. 사업의 축복도 주셔요. 슬픔 떠나고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실천한 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